오늘 말씀 제목을 전한다면 예수로 하나 되는 교회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가운데 그러니까 분쟁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바울이 들었는데, 이 소문이 뜬 소문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성도가 정확하게 전해준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밝힐까요? 왜냐하면 멀리 있으면서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알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한 뜬 소문처럼 또 어디서 그냥 대충 듣고 그렇게 뜬 소문을 이야기하냐라는 그러한 반문도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글로의 집 편으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들었다라고 이제 편지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언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있는 말씀에 있는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기 앞부분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라는 의미가 뭐라고 했죠? 한 자궁에서 태어난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함께 태어난 우리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전 교회를 설립한 사도 바울, 그리고 현 담임 목사님 아볼로,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노회장이나 초회장, 총회장, 그러니까 이 교단의 총회장격인 베드로,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도저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파야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쉽게 우리의 한 형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너무나도 존경하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여기 배장로니까 배장로님 파와 이제 담임 목사인 강대원 목사 파와 또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 한방희 목사님 파, 뭐 이제 갈라져 있어요. 싸워요. 근데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를 지지하지 않는 이제 배정로님 파에 이야기합니다. 한 자궁에서 태어난 형제, 너무나 사랑하는, 존경하는.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하나는 왜 이렇게 가식을 떨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이냐면, 한 자궁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힐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면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고 이야기해주고 싶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만을 추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추종해서 그것 때문에 미워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세우기 위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지금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10절에 보면 권한다, 이제 한 번 더 밑으로 내려주시면, 네, 더 내려주세요. 한 번 더 내려주시면 의미를 제가 이제 적어놨습니다. 권한다는 게 뭐냐면 격려하다, 권고하다, 간청하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간청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다른 의미도 있어요. 무엇이면 곁으로 다가와서 돕는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잘못된 것 옆에서 도와주며 가르쳐주고 알려줄게. 요리 못하는 거
내가 옆에서 어떤 재료 넣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같은, 제가 글자 오타 났어요. 추국이라고 했는데 추구예요. 추구하는 목표가 온전히 합하여지는 것.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주고 도와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추구해야 될 목표가 같아야 되고 온전히 합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이라는 단어에 이 여러 번 이제 10절에 나왔지만 그것이 무엇이냐면 추구하는 목표가 같은 거. 그리고 온전히 합하라라는 게 뭐냐면 그물을 수선하다 신앙의 부족을 채우다 일꾼으로 그 일을 위해 준비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엇이죠? 그물을 수선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찢어진 것들을 수선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이 다 찢어 있으면 다 도망가죠. 어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안에 마음이 찢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담아도 다 세워져 나가 버리니까 그 사람은 그 예배 자리에서는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은혜 받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물을 수선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맡긴 일, 일꾼으로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바라고 또 명예를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만을 바라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10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말을 하며 분쟁이 없이 하나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모양도 생김새도 배움도 환경도 또 생활 수준도 다 달라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같은 말을 해야 된대요. 같은 말이 뭐죠?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는 우리가 종종 와서 저도 이제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물질적인 걸 막 얘기하고 내가 얼마 벌었다고 우리 재산이 얼마나 늘었다고 사실은 이런 이야기 가끔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 와서는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말과 아픔을 들어주고 이게 무엇입니까? 그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교회 와서 다른 말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세상적인 것들을 그리고 또 내가 추구했던 목적들을.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가 갈라질 수밖에 없고 그런 이야기 때문에 누군가는 뭐죠? 상처받아요.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은 뭐 때문에 물질이 있어서 투자한다고 하면 부럽다 이렇게 하죠. 또 어떤 분은 그걸 보면서 나는 집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너무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은 뭐예요? 여윳돈 있는 분이 투자한 거에 어려움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대출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할까요? 야, 능력 있어서 그것도 대출 받는 거야. 제가 이제 옛날 경험에 맨날 은행이 한 70%가 은행 거다고 자기 거 30%밖에 없어서 안방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저는 뭐냐면 아니 능력 있으니까 대출 받아서 그렇게라도 하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대출 받고 싶어도 대출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떠한 상황이든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고 마음의 어려움을 정말로 그 안에 생겨나게 하는 일들도 있다라는. 그래서 다른 말들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말. 무엇입니까? 복음을 향한 말. 복음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을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되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임재함으로 그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교회에서 여러분들 은혜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그럴 때에 무엇이 문제가 안 되어집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과 환경이 문제가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의 말이 상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온전히 합하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고치는 것, 수선하는 것, 회복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면 글로의 집에 편으로 내가 이야기를 들었어.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분쟁이 있다라는 의미를 보면은 10절과 11절의 분쟁의 의미가 약간은 달라요. 비슷하지만 한번 넘겨주시면 10절에서의 분쟁은 뭐냐면 찢어짐, 분열, 갈라짐, 나누다의 의미예요. 10절은. 그러니까 너네들이 서로 찢어졌어. 너네들이 분열이 되었어. 너네들이 갈라졌어. 너네들이 나눠졌어 라는 거예요. 10절은 그런 거고 11절에서의 분쟁은 뭐냐면 그래서 너네들이 찢어지고 분열하고 갈라지고 나눠지면서 그냥 우리는 나눠졌어 딱 이렇게 끝나면 괜찮은데 그 나눠져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무엇도 되는 거예요? 논쟁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감당이 안 돼요. 논쟁해가지고. 여러분들 논쟁해가지고 이기는 편 봤어요? 이겨도요 반대쪽에서 어거지 피우면요 이건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정치적인 것들로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예화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뭐냐면 이 앞에 지금 우리는 이제 카페트를 안 깔았으니까 옛날에 카페트를 앞에 꼭 깔았어요. 그때 그린색이냐 아니면은 빨강색이냐. 그래가지고 푸른 초장파와 그리고 예수보혈파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싸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떠한 것도 틀린 게 아니라 맞는 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을 뿐이지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가 그러한 문제로 싸워서 갈라집니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큰 문제로 되어지는 경우들이 그런 분쟁, 말싸움, 언쟁을 가지고 말싸움하다 뭐가 되는 거예요? 감정 싸움이 되어서 절대로 이건 질 수 없는, 지면 안 되는 싸움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이야기도 있죠.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경우.
어른들의 감정이 상하면 뭐예요? 집안 싸움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할 것이 무엇이냐면 분쟁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입니까? 분쟁 10절에 있는 그 분쟁 때문에 11절에 이제는 파가 갈라져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더 옳은 일을 하고 옳은 사명을 가지고 있고 자기네들이 선택한 것이 옳다라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나눠지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아 그냥 지네들끼리 노네 뭐 이렇게 세상 말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싸우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풍지박산이 납니다. 날라져요. 교회가 이렇게 있어서 아우 내가 진짜 막 이러면서 견딜 수 없는 분들은 뭐냐면 자기 이 팔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개척을 해버려요. 밖으로 나가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분쟁하고 논쟁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교회 내의 다툼과 논쟁을 통해서 찢어짐과 분열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분쟁은 위에서 말한 분쟁과는 다릅니다. 이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희들 그게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1절에도 보면 내 형제들아, 그러니까 10절에도 형제들아 라고 했는데 11절에서도 내 형제들아, 이게 무엇이죠? 한 자궁 안에서 태어난 너희들은 각각 나눠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한 형제라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에도 저희는 이남 이녀라서 이제 싸울 때가 있습니다. 형제들끼리도. 근데 이제 형이 가장 절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누나와 제가 이렇게 이제 편을 들 때가 있고 형하고 여동생이 이렇게 편을 들 때가 있고 여자끼리 편을 먹을 때가 있고 형제들끼리 편을 먹을 때가 있어요. 싸웁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때 놀 때만 싸우는 거예요. 놀 때만. 노는 게 지나면 어떡하죠? 한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자요. 그게 서운한 게 없어요. 하룻밤 지나고 나면. 왜냐하면 형제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이 친구나 누군가가 그랬다면 어떻게 하죠? 이게 몇 날 며칠을 가요.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들은 무엇입니까? 소속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소속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에게 의리 있는 파는 바울이었고 아볼로는 어땠냐면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에서 압살을 시킵니다. 세상 말로. 말을 너무 잘하고 똑똑해요. 그러니까는 말로 이길 수 없는데 그 말을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죠? 지식이 풍부해서 근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누구도 그 앞에서 이야기를 못해. 그러니까 그 멋진 모습을 뽐내니까 어떻게 해요? 아볼로에게 이렇게 하트 모양이 막 생기는 거예요, 눈에.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또 꼴보기 싫어하는 분들이 또 생기겠죠.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야 그래도 최고의 영향력 있는 베드로 게바가 총회장님인데 그분만큼 뛰어난 분이 있어. 그분은 한번 설교해서 3,000명 5,000명 다 예수님께 도왔잖아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거 팔을 짖는 거를 보고 꼴보기 싫어서 뭐 어떻게 하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어. 그리스도파야.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안에는 뭐예요? 신앙으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새로운 권력을 만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각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슬플까요? 여기에서 보면 너희가 각각 이르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각각 이르되 원문을 보면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자기의 입장, 자기의 견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눠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이제 신학자가 이야기한 건데, 말하자면 여러분은 각각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이거는 군대를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식 훈련을 할 때에 저희가 이제 구보를 하거나 제식을 할 때 왼발 하나 둘 셋 넷 이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왼발 발 맞추어서 군가를 한다. 군가는 진짜 사나이 하나 둘 셋 넷 멋있는 이렇게 딱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외칠 때 분대장이 합니다. 분대장이. 그리고 그 다음에 소대로 가면 선임 분대장이 그거를 옆에서 꼭 한 사람, 군대 장면 보면 있죠. 의통 벗고 있으면 옆에 한 사람이 나와서 뛰는 사람이 인도자로.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거기에서 하나 둘 하고 있는데 하나 이야기하고 있고 왼발 하고 있는데 오른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제식이 엉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각자의 구호를 외치고 있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대요.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일꾼답지 않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병사가 하나님의 군병이 군병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할 때에도 같이 한 목소리를 해야 일이 잘 되잖아요. 우리 뭐 이제 땅 파는 것도 그렇고 무엇을 하든 그 같이 맞출 때의 일이 딱딱 맞추면 일을 금방 끝내요. 그런데 같이 안 맞으면요 2배 3배 힘들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도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분쟁에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너희가 이야기하는 게 각자 가고 있다. 그리고 아볼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아요. 베드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왜냐하면 아볼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물을 주는 역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역자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는 않지만은 고린도전서 나중에 보지만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은 게바도 베드로도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방문을 이제 했겠죠. 그런데 이 방문을 했던 것, 이런 것에서도 어떠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존중해요 서로.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죠? 지도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 팔을 만들고 분쟁을 하고 해요.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할 때 보면은 그럼 지도자가 문제가 없네가 아니라 다른 아볼로 말고 다른 지도자들이 와서 무엇을 하냐면 막 세례를 주고 자기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자기가 성경 공부를 해요. 오늘 수요일 날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성경 공부하고 또 그다음에 목요일 날 성경 공부하고, 좀 큰 교회는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가 달라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모여서 그분들 이제 부목사님들 막 더 좋아하는 분들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그 목사님이 했다면 무조건 거기에 꼭 다른 목사님 거 성경 공부 들어도 되는데 안 들어요. 그분 것만 들으러 가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팔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좋게 포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도 심각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22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야 신앙 고백은 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선택과 자신들의 삶은 무엇이죠? 아볼로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게바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사람의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엇이라고 하면 23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의 것이라고? 야, 너네 것이야.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들이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의 것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무엇이에요?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장자로 필두로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속한 하나라는 것을 설명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도 우리가 좀 그렇죠? 잘 그게 되지 않아요. 목사들도 저도 그렇고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이익 때문에, 나와의 친분 때문에 이 사람 편을 더 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에서 사람의 고백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뭐냐면, 교회는 그래서 뭐냐면 자신의 생각과 환경과 이런 걸 뛰어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이는 하나의 모임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자신의 형편, 성향 서로 다를 수 있으나 예수 안에서는 그 모든 형편과 상황이 사라지고 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 된 일치를 나타내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하냐면 평등해야 돼요. 일하는 것에 따라서 나눠질 수는 있지만 모든 성도들은 평등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려가면 똑같아요. 내려가면 저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 똑같잖아요. 한 자궁 안에서 태어나 형제자매 한 형제인데 뭐 위아래가 있어요. 한 집안 식구끼리.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런 이제 담임 목사가 되면서 약간 이제 마음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이제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피를 제가 이제 주일에 열심히 내리고 있죠. 그리고 또 어디 이제 저희 소풍 갔을 때 제가 물 열심히 떠다 드린 거 혹시 기억나나요? 열심히 떠다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매실차도 이제 떠다 드릴 때 옆에서 우리 임미자 권사님이 이제 도와주셨는데 다 떠다 드렸어요. 그럴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야, 담임 목사가 채통준을 좀 지켜야지. 무게감 있게 자꾸 엉덩이가 가벼워서 되냐. 그리고 또 어떤 이제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제 어떠한 일정 때문에 이야기하고 내가 다 알아본 다음에 또 얘기할 때도 있다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장로님들한테 시키래요. 왜냐면 그래야 장로님들이 알아보고 누구한테 이야기하냐? 담임 목사한테 이야기하니까 보고하게 되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 네가 하면 네가 장로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거를 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가? 처음에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담임 목사가 좀 무게도 있고 채통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이 제 안에 살짝 스쳐갔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하면, 왜냐하면 제가 보고하면 어떻고, 제가 물 떠다 주면 어때요? 그 다른 걸로 장로님들이 엉덩이 가볍게 다른 일들을 막 하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성도님들이 제가 뭐 이렇게 기침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막 다려가지고 주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챙겨 주시는 분이 있고, 다 그렇죠. 각자 해 주시는 것들이 각각 다르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따진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성도들보다 더 높게 있다라는 착각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제 많은 예화가 있었기 때문에 전에 한번 찾아보았더니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가 있습니다. 승동교회. 거기에서는 이제 무어 선교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는데, 거기에는 양반 그리고 평민
하인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무엇이냐면 신분의 폐지를 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종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을 알게 되어져요. 양반은 내가 높은 줄 알았는데 죄인된 자로 하나님 앞에 긍휼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신분은 달라도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요 자매요. 거기에는 계급이 교회 안에선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신분조차도 없는 사회에서 왜 목사라고 신분을 세우고 또 어떠한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신분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하나가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어찌 나뉘었느냐 해서 나누어 주다죠.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일들을 나눌 때 몸을 나눠서 줬느냐 이거예요. 몸을.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이제 중국의 무협 이제 영화를 보면은 이제 뭐 여러 이제 무당파도 있고 뭐 하산파도 있고 이제 그다음에 무슨 파 있죠? 하도 이제 오래 전에만 읽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 가지 9개 파인가가 있어요. 그다음에 소림사가 있고. 근데 각자의 무술이 달라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각 교회마다 절기를 이렇게 막 나눠주고 야 너넨 이것만 해 너넨 저것만 해 이렇게 나눠줬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성도 개인에게 각 교회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사용하고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희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 당파로 만들어 가지고 쪼개 가지고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집니까? 그리고 여기서 보면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 아니지 않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세를 줬느냐? 아니지 않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이름으로 당파를 지어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교육자 사이에 감사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종종 생기고 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누거나 또 그것 때문에 팔을 짓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고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도 않았다. 어떤 이제 교수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다른 것은 다 용납하는데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있으면 그거를 절대 못 참는데 그리고 불러다가 엄하게 혼내고 그 다음에 경고한대요. 사람 위에 군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종하는 거겠죠. 자기의 팔을 만들려고 조종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목회를 잘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다면 또 하나님을 가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위험하다. 그래서 목회를 좀 못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건 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조종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내 말 한마디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 아름다워 보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름다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만 해도 막 움직여 주시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움직이고 그리스도를 따라 삶을 살아내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아픔을 품어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목회자들 저도 그럴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다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내 주장, 내가 생각했던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그리스도보다 무엇이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뜻. 그래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간에 나누어서 싸우는 걸 양보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것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내 뜻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세례를 베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은 걸 감사한다. 왜냐하면 세례를 사람들이 막 베푸는데 이 세례가 무엇이죠? 죄사함을 얻는 은혜. 그리고 나는 죽고 누구는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것. 세례가 그래서 물에 잠겨서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새로 일어나면서 그 죽음 속에서 새 생명을 얻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 이게 세례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무분별하게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를 왜 주냐면 내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세례를 막 무분별하게 주는 거예요. 지금은 세례는 아무나 못 주죠. 누구만 주죠? 교회에서도 담임 목회자만 줍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부목사에게도 이렇게 이제 주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담임 목사가 세례를 집례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그러니까는 목사 안수를 받은 선교사님들이 무엇이냐면 세례를 줘요. 아무나 못 줘요. 그런데 옛날 이 당시에는 무엇이냐면 세례에 그런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분들이 예수님을 전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쉽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냐면 내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막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도나투스라는 논쟁이 있어요. 도나투스 논쟁이 뭐냐면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막 세례를 줬잖아요. 그런데 제가 배교를 했어요. 배교를. 왜냐면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배교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뭐냐면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래서 믿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가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신분을 빼앗기고 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우니까 어떻게 하죠? 나 예수 안 믿습니다. 막 이래요. 그러면 이 도나투스라는 사람이 뭐냐면 그 배교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준 세례도 무효다.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들은 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배교했다고 해서 그 세례까지 취소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뭐냐면 이제 찢어지고, 이 사람은 뭐냐면 나중에 이단의 길을 걸어가요. 근데 어쨌든 뭐냐면 세례를 무분별하게 주고 또 함부로 줄 때에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 세례를 주거나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러한 일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나는 이거 세례를 이렇게 함부로 안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나는 세례를 사도 바울에게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도 바울파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에 대한 것이 또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세례를 한 것처럼 교회에선 지금은 세례는 담임 목사밖에 못 주니까 어떠한 일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일을 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세력을 키우려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 마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이게 진짜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중요한 건 아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의 사역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임무를 받았고 또 교회도 더 세례를 베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본질이고 이것이 다른 말로 성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다라는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을 왜곡하지 않고 온전하게 전하는 그의 사역의 철학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너무 중요하죠. 다른 것들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 기쁜 소식을 나누는 것. 이게 가장 우선순위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십자가는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변화시키고 능력을 얻게 하고 또 평등하게 하고 자유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복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체계를 만든다라는 명목하에 신분 상하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위 고하를 만들어서 자꾸 누군가를 부리려고 해요.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능력이지 누군가의 위에 굴림에서 내 마음대로 휘저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겸손하게 합니다. 복음은 내 삶을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가장 소중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성경 공부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자궁 안에 우리는 한 형제고 자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하고 어떠한 지위 고하가 아니라 동등하게 사랑하며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업신여기지 마시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잘 된 사람들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또 그만한 또 능력이 있으므로 또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또 함께 또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넓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